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상해드리고개위원회 앞에 가서 심판받는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모습이죠.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부당한 이런 재판을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수 없는 시간에, 재판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재판을 하면서 살인을 목적으로 모든 판결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가, 하나님을 사람들이 재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이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재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법원 앞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학교를 가고 또 이제 하교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죄수들을 이렇게 그 손목에다가 그 수갑을 채워가지고 앞에 경찰, 뒤에 경찰이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희들은 얼마나 죄를 져서 저렇게 하나. 그리고 이제 재판하는 것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봤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 그 재판하는 모습은 정말로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그때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싱겁고 저것이 재판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공의대로 심판하고 죄인은 죄를 받고 반드시 잘못이 구별되는 것이 재판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부당한 재판 또 그것이 죄가 뒤집히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재판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재판이 그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부당한 재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지 세상에서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목매어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하는 자리요 최고의 자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5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이아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 30의 그를 선생님을 팔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포옹하면서 이자가 그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런 모습. 이제 그래서 그들이 군호를 짜고 그대로 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대제사장 가이아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제 이곳은 그 예수님이 잡히신 밤에 끌고 가면 그 죄인을 끌고 가면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재판석으로 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같으면 경찰서나 또는 이런 데로 가야 되겠죠. 진짜 이 사람을 죄가 있어서 잘 잡았는지 뭔가 알고 또 그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제목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재판할 수 없는 곳 그 다음에 재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판은 낮에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가면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밤에 뭐가 급한지 이렇게 갈 수 없는 곳으로
재판할 수 없는 곳, 재판할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을 끌고 가는, 이것은 이제 살인을 목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빨리 죽여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밤에 재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과 장로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것을 보면 이제 이것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약된 것, 이게 붙잡혀 오면 우리가 이 사람을 재판해서 빨리빨리 죽여버리자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곳에 모인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음모가 된, 모의가 된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거기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다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다른 복음을 보면은 그러니까 요한은 그 먼저 들어가서 있고, 왜냐면 거기와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한은 먼저 들어가서 있고, 이제 이러고 베드로는 이제 멀찍이 따라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따라간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이제 그것을 보려고 이제 그 가야바의 이제 뜰에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는 이 수제자로서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했던 이가 이제는 소극적으로 멀리서 이제 어떻게 되나, 결말이 어떻게 나나 이제 궁금해서 이제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재판을 받으러 이렇게 가는 모습,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잘못이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보통 다 베드로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친구라면 몰라도 예수님인데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정말로 동고동락을 같이 한, 많이 배우고 듣고 이렇게 했던 이 베드로가 정말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내가 잘못된 곳에 이끌려 가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나 한번 가서 보자 이런 심정으로 와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가지,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갈지 몰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저 멀찍이 서서 그 결말이 어떻게 나나 이런 것을 보는 모습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가자가 이렇게 변해서 자기가 잘못된 이런 누를 받을까 생각을 해서 멀찍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위기가 생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막 믿는 것 같이 친한 것 같이 지나가다가도 위기가,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근데 사실 본질은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자라도 하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고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 이 베드로의 이 잘못된 생각 뭐 이런 거를 탓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배신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제 배신을 하는 이런 모습을, 그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멀리 있는 사람 배신할 건덕지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가까이 은혜 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배신하는 이런 모습,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베드로가 앉아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57절, 5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죠. 그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국회 같은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그 온 공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실은 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이렇게 하면 되지만 대제사장은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 같은 데를 보면 그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그 다음 아들이 그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 있으가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특별하게 그 장인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아직 살아있을 때 그때 이제 사위가 대제사장으로 물려받아서 둘이 같이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었던 이런 시대. 이것부터가 벌써 무엇입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의원들이 또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칠 증거를 찾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재판을 하는 목적이 죽이려고 하고, 죽이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재판할 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그 증거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그 증거자가 두 사람이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는 죽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해놓고 그 증거자를 찾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0절 61절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증거자를 찾았더니 많은 증거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부에서 증거자를 대주고 무엇인가 한몫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이랬는데 거기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왔느냐? 그들이 와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지리라. 그러면서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성전인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건물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증거를 와서 얘기하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더라 하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사람 증거 들었지? 이렇게 하면서 대답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봐라. 이유가 있거든 예비해봐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의 얘기를 다 들어서 이제 확실하게 하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거다 저거다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 내가 성전이 헐는 그 헤롯 성전이 헐고 내가 그것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내가 그거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정말로 이것은 그 놀랍게도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그 질문의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대제사장 입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런 킥포인트,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인 것을 이 대제사장 입을 통해서 얘기하게 하는,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그랬을 때 이제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마태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아주 정확한 고백을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그 듣고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이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그 질문의 형태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까지 묵묵대답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던 예수님께서 64절에서 말씀하신 대답하십니다.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가 말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네가 말한 것 같이 내가 맞다는 것입니다. 네가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것이야 네가 말했다. 그런데 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해서 올 것을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선지자에서 예언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서 두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디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과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벌써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제 환상 중에 보여준 거,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언으로 그것을 들어서 메시아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된 다윗이 이제 어떻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고 재림해서 오셔서 될 것인가를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에게 말씀하실 내가 내 원수들로 이거는 내가는 앞에 있는 내가는 이거는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원수들 이거는 그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 될 때까지 그렇게 우편에 앉아 있다가 다시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다시 이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두 곳을 들어서 다니엘서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을 이렇게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대제사장이 듣고 그 반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65절 말씀입니다.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매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메시아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또 하나님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참나마도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옷을 찢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옷을 찢는 것은 그 슬픔의 표시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실 때든지 또는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일어났을 때에 하는 표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서 듣기 이상한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얘기를 했는지니까 더 증인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증거를 잡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으니까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고 신성모독죄를 해서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성모독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신성모독죄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이것을 바로 사형에 처형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 신성 모독하는 사람은 그냥 딴 거 증거 잡지 않아도 죽여도 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레위기에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성 모독죄로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야훼. 이제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런 이름을 모독하면 그 잘못 부르면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죽여버리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습니까? 얼른 펜을 놓고 가서 목욕 제기하고 와서 모든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 모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와서 필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너희들 다 들었지? 알았지? 봤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시인을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놓고 정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심판하는 이런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뒤집힌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만 정말로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 같이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들 또 불의한 어떤 사람들 성공한 자들이 있어서 정말로 잘못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 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정말로 하나님이 바로 전해지지 못한 이런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앞장서서 그것을 모든 것을 깨야지 되는 그러니까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또는 정치인은 정치자로서 그곳에서 썩어져가는 것을 고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높아서 내가 군림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 생각을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여 하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데 너희들 이 사람의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동조를 하는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7절 이에 예수께서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침 뱉고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하는 거죠. 얼굴에다 침을 뱉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완전히 존재를 멸시하는 거예요. 또 손바닥으로 치는 것이 가장 어떻게 혐오에 대해서 이런 것이 손등으로 치는 것이 손바닥으로 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68절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래서 이제 정말로 손바닥으로 치면서 그래 네가 그리스도면 내가 누군지 알아봐라. 내가 누군지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누군지 알고 무엇이니 다 아는 것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네가 한번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세상을 심판해야 될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심판을 받는 이런 아이러니가 오늘 우리에게 읽은 본문인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재판이 완전히 옳은 것이 심판되지 않고 정말로 거룩의 재판이 잊고 있다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